평소 때는 거의 6시 전에 모든 순서가 다 끝나는데 지금은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한 6시 10분까지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령 충만한 삶, 복음의 영광을 온 영혼으로 삶으로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차게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꿈이 실제가 되는 바로 그 삶,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최고의 환희와 감격인 그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에 이 성령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 주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강 책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책을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는 이거 책 이번에 할 거죠? 같이 볼 거예요, 아빠랑. 자기 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밖에 책이 있을 건데. 성령 충만의 중요성 1강입니다. 위에 보면은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성도의 성결과 지혜와 능력을 결정합니다. 없습니까? 책이 여기 책꽂이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글에 쓰여져 있죠. 어떤 가족이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여행 경비도 넉넉히 준비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엔진에 붙어 있는 연료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 거룩한 파워를 발휘할 수 없다면은 연료통이 없는 차와 같아요. 아무리 비싼 차, 그리고 그 안에 아무리 중요한 것을 많이 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1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떼어놓고 그동안 살았다면, 그 성령님을 굉장히 외롭게 하고 왕따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로써 그것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일과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지혜로운 자인데도 어리석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은 속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를 속전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이렇게 그 노예 상황에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게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사내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죄에 포로된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알게 돼 있어요. 여기 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꿈이 없죠. 성령 충만하면 꿈이 생겨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 끝에,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로 충만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다른 걸 뭐라고 말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봤습니까? 걸음 제대로 못 걷고 오바이트 하고 막 옷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막 옷 매무새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막 지갑도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다른 것은 다 술 취한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찬송의 생활을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서로 부부가 서로 복종합니다. 부모 자식도 서로 복종하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의 말을 잘 듣고 자식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외로움이 끝나고 분노와 다툼이 끝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천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입니다. 여기 남자 모습이 제가 볼 때 베드로, 꼭 베드로 같은데요. 제가 간밤에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침없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일곱 집사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도가 하던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을 집사님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은 무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는데 우리 3페이지 성령 충만이란 뭔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통에는 첫째, 둘째 이런 뜻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교제의 뜻이 있습니다. 교제는 바로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들 그 친교 첫 번째 의미는 교제입니다. 그 부분 그 뒤에 우리 학생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학생 아닌 분들도 있는가 봐요. 안 읽는 사람은 학생 아닌가? 자, 우리 다시 우리 학생들 왜냐하면 새벽이라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소리를 내서 우리 학생들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고
예배의 감격과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친교가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열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교에는 동참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는 두 가지만 기록했는데 여러분 메모하세요. 이 세 번째로 이 교제, 이 친교,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는요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나누어 준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막 그 뜨거운 목소리, 열정적인 그 강구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께 드릴 때에 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온갖 은사와 능력과 성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첫 번째 뭔가? 오늘날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여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좀 기후가 이 계절이 좀 다릅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이것은 경작을 위해서 내리는 비예요.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씨앗이 우미트고 새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는 봄비예요.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알곡이 더 알차게 연그러질 수 있도록 내리는 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이게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거죠. 먼저 우리가 받는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은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교회마다 굉장한 영적인 성장이 있고 사실은 그런 개인마다 또 놀라운 역동적인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중요성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전부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이 되게 돼요. 재미없어요. 종교 생활 재미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역동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분 예수님 같아. 아마 예수님이 저분 같았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적용한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그 다음 거.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알면 실천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머리에 지식으로 알면은 행동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행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설교가 삶이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이 진리의 내용이 삶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 듣고 성경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거는 그대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백날 읽어도 진짜 부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성경 많이 안다. 성경 많이 읽는다. 니 얼마나 알고 있노? 얼마나 읽어?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사단에게 잡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도우셔요. 제가 PPT 이거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그냥 술 만들어졌어요. 새벽에. 밤에 한심도 안 잤죠. 지금.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잘 못했잖아요. 그냥 쑥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건 너무 애타갖고 바둥바둥 할 필요, 그냥 되는 것만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주님이 도우시는 연약함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단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단식하면서 막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은 뜨거운 기도, 그리고 진실한 기도, 그리고 정확한 기도, 완전한 기도, 이게 가능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또 이것을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나는 모르지만 필요한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 나타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호소와 부탁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요, 전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총살시켜도 돼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뭐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사단에게 져서 그래요. 왜 지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이것은 수동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만큼 나는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면 돼요.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성령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막 천국의 열쇠, 예수님, 이 열쇠를 사용하는 비결,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늘 창고를 여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애굽. 애굽은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원죄와 자범죄로 신음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의 삶. 이제는 유월절 체험,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막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뭐합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기름과 구름 기둥이로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향해서 계속
성령 충만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그래도 필요한 은혜는 주셔요. 우리를 살려주셔요.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 체험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가나안은 뭐냐? 정복과 승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된 거예요. 원수 마귀와 지속적인 전쟁을 하면서 영적 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사단이 빼앗아갔던 것을 내가 도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것이 영적인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체험하셨죠? 거듭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어요. 광야. 내가 주인 된 삶은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오순절 체험을 해야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옷 입혀지는, 그래서 내 자아가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리고 막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면서 막 영적 전투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전투가 있어요. 이때 신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죠? 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죠. 애굽은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연단받는 엎치락 뒤치락의 상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태. 10분 되었습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5가지 이유 정리하면,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한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확신에 찬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네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 12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알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품위,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의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술 취한 자의 어리석은 삶, 누추한 삶, 수치의 삶이에요.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술 취한 자인 거예요. 벌거벗은 자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고 있는, 내 삶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추방시키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신앙생활 끝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12주 동안 성령 학교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사명 감당하고 행복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교회가,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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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몰래